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자유를 경험한다. 그렇게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지 모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도 우리가 돌아보면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많은 어떤 전쟁, 많은 어떤 투쟁, 많은 것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투쟁을 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알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어디입니까? 미얀마 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어저께 뉴스만 봐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이 재집권을 하면서 여성들이 길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미얀마는 너무 잘 아실 거고 군부가 들어오면서 또 내란이 일어나고 그 목적이 뭐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럼 어떤 것일까? 지금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금방 예로 들면 아프간이나 미얀마나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자유를 얻은 여러 가지 투쟁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런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를까? 같을까?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것이 이러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거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건지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율법의 조항, 율법의 정죄, 여기서부터 자유이고 자신의 의로 구원받아야 한다. 내가 무언가 공덕을 쌓아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그 속박에서 복받고 자유함을 해방을 얻어야 된다. 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이지 내가 무언가 해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들의 자유, 세상의 자유가 이런 것이 자유라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방종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거는 방종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비교해 보면 이건 자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유예요. 권리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묶여 있을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나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신 간구했어요. 그게 제사장의 책무였어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가서 이런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이런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거쳐야 됐어요. 그게 율법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진짜 자유. 이 은혜를 알고 이 자유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 정도로 친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유함으로 누리고 은혜로 누리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를 얻은 진짜 자유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유인의 모습.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자유인의 삶이 아니고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똑같이 섬기고 닮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계명이 와 닿아요. 그렇지, 서로 사랑해야지.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계명을 나에게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전부 다예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 자유한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일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한마디로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정욕에 이끌려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온갖 술수를 다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는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를 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님을 닮아간다, 안 돼요.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똑같이 맺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진짜 자유한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에 이제 묶이지 않아요. 강제적인 요구에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돼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돼요. 인식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돼. 1, 2, 3, 4 조항을 따지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서 그랬던 사람이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강제적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다.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하면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 성경에 얽매이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율법과 성경이 똑같지 않습니다. 율법 그러면 성경 말씀 전체를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옛날의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거스르고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따르도록 계속 나를 충동질해요. 그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된 믿는 사람이 된 자는 내 욕망, 내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부르심 받을 때까지. 하늘나라로. 부르심 받을 때까지. 계속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뭐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돼요. 끊임없이. 이런 훈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발적으로 이런 훈련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고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순종의 자리에 자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주시는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를 계속 넣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복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요. 그게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자유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복받는 거.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능하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의지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능력을 가지고. 나의 옛날의 인간적인 모습들, 옛자를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세상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와, 우리하고는 다르네. 이런 삶이 진짜 자유인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하면서 그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귀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